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께 대든다거나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우리를 창조한 분인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내 뜻이 아니니 나는 내 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공부로 배우는 것에는 불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오늘 유다도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며, 우리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대들게 되는 것은 신앙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신앙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어려운 게 있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과 내 뜻대로 해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죠. 어떤 걸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어떤 걸 물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인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한 모든 선택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려 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사는 한 모든 선택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율법의 지킴 안에 있다면 그 나머지는 취향과 재능을 따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선택 안에는 막힘과 실패라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 안에서 선택한 삶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율법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닌 기회가 되고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침묵하며 그 처사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자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로 두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하나님 아래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때로 기도하겠다고 했을 때 무슨 이런 걸 기도까지 합니까? 무슨 이런 것까지 기도합니까? 라고 나는 투의 웃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란 없어요. 기도에 이런 것까지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우리가 갖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 둘째가 없는데 둘째가 겁이 좀 많아요. 설교를 준비하며 둘째가 같이 예배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둘째 예화를 넣는데,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무서우면 저희 부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들인데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물론 둘째는 정말 걱정이 돼서 부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저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게 따로 있고 기도하지 않을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도의 동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작던 크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겸손해지는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그분의 크심 앞에서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신앙이란, 그 믿음이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나, 티끌 같은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작은 우리에게 그분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과 이 현실이 전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바로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작은 우리 안에 풍성이 부어져서 우리가 작은 자임을 인식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고민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룩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찾고 발견했다고 해서 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분명 나는 깨닫고 알았는데 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다면 그 의로 인해 내가 거룩해진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제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민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제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제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진리는 발견했는데 나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과 같이 되어지는 그 존재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티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티끌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로 티끌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야만 우리가 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 중에 있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교회에 오게 된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데 이들은 그 안에서 괴로워하며 자신의 모습을 티끌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여기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티끌된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 메마른 그 후 불면 날아갈 버릴 그 티끌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자 이들이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티끌과 같은 존재의 인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다다르는 것, 이 겸손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가진 예배자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는 단지 내 귀에 좋고 내 귀에 흡족한 설교와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흡족해지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유다는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당신은 손도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해요. 마치 자기가 질그릇을 만드는 주인인 양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여기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라고 말해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처럼 굴어야 해.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다른 삶을 요구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라고 유다에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방인인 고레스를 유다를 구원할 목자로 세운 것을 유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레스를 인정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가진 선민사상 때문이었는데 선민사상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유다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는 이방인인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에는 예민했던 것이죠. 이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모든 규칙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2병이라는 말이 있죠. 중2병. 그렇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데 이 중2의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되는데 너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규칙이 들어있는 겁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라는 규칙, 그 신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감히 말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의 주인이 자신이 된 사람들의 갖는 특징이에요. 이들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힌 후 다른 사람들을 눈을 내리깔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주인 삼은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겸손한 자의 삶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에는 성경과 딱 들어맞는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상황마다 다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숨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통독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책에 기록해라.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알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반복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현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이 영화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기독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도연이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돼요. 전도연이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전도연의 아이가 유괴를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도연은 혼란스러움과 슬픔 가운데 교회에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을 갖고 유괴범을 용서하게 돼요. 전도연은 용서의 소식을 유괴범에게 전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유괴범은 전도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며 따지지만 유괴범의 얼굴은 평온해요. 유괴범을 만나고 온 전도연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발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데 기도도 잘하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는 이 교인들이 죄를 짓기 전 하나같이 한 말은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서였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서. 반대로 전도연은 그들을 유혹하며 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의 이 도발을 똑똑히 보세요였어요. 여러분, 기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던 반면 전도연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지금도 자신의 이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영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들의 기도와 그 예배에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욕하시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통달한 지금으로 치면 교수와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신앙의 매너리즘은 신앙의 열정적일 때와는 반대로 신앙이 차가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차가운 신앙 속에 그 형식적인 신앙 속에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밀양의 사람들 역시 그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해서 차가워진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차가워진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은 좋다라고 여기며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은 자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서 의미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미 있는 분이 더 이상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의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도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워진 신앙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생생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침체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겸손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우연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이 내 교만을 바로잡으시는 표식일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깨어 이 하나님의 바로잡으심을 늘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종의 자리로 가져다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13절에서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종이 주인에게 놓이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였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는 페르시아의 종일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놓이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의 값을 지불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됐어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 굳이 유다에게 그 값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렇게 이사야 45장 3절이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구원은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놓여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순간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결국 모든 우상을 다 섬기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역시 어떤 면에서 세상을 온전히 또는 완전히 이겨낼 수 없음을 의미해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세상과 싸워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리 걸음을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자리를 세상에 넘겨줘서는,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 초라해질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줘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바르죠. 왜 약을 바르나요? 이 약이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겸손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겸손이 현실에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이 현실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겨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값없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늘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